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평안 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은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사랑과 형제들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 형제들은 평안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두려움과 평안 사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향했지만 이전에 그 은전이 그들의 자루에 되돌아온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 형제들을 만나자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16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 형제들을 다시 접견한 요셉은 가장 먼저 베냐민을 확인합니다. 당시 그 20년 전쯤이라고 이제 계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 베냐민은 갓난 아기였습니다. 이제는 20세를 넘어 어엿한 청년으로 변한 베냐민을 큰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요셉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요셉은 이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위한 특별한 오찬을 점심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청지기는 지난번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도로 넣었던 그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요셉도 과거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모든 일을 주관하던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 역사하셔서 요셉을 이제는 청지기를 둔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청지기에게 짐승을 준비하고 이제 하라고 합니다. 자, 그 애굽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 근동 팔레스틴 사람들이나 이렇게 점심에 정오의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도 뭐 한민족도 점심 때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 넓은 광야가 있기 때문에 낮에 너무 더워요. 사계절이 더운 나라입니다. 이게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이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오찬을 하곤 합니다. 이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형제들을 관저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제 요셉의 집의 청지기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일을 했을 때 정말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던 것처럼 지금의 요셉의 청지기도 주인의 말에 따라 충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또 요셉의 집을 주관하는 지금의 청지기처럼 아주 성실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관저로 왔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총리의 환대로 어리둥절해가면서 요셉이 관저로 자신들을 끌어내려 혹시 돈꾸러미를 훔쳐간 절도범으로 체포하려 한다고 서로서로 우리 돈 뭉치고 도로 갖고 왔다고 우리 체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형제들은 오히려 염려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관저로운 형제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이 이미 지불한 식량 구매 대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는 자신들의 발걸음에 무거움을 느꼈듯이 중간에 여관에서 풀었을 때 한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 집으로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모든 형제들의 이 짐에 다 나왔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서 이 첫 번째 접견에서도 봤을 때 총리가 동생인 줄 몰랐지요. 이 사람들은 그때도 이렇게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탐꾼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으로 볼모로 잡히게 됐는데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둘째 시몬이 그 볼모로 잡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때와 또 다르게 절도 혐의까지 추가가 되어서 그런 몸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 청지기도 그렇고 총리 대신도 그렇고 자신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하다 보니까 형제들로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전에 요셉의 신문을 받았을 때도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그 원인이 그때도 동생 요셉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팔았기 때문이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식자루에서 자신들이 지불했던 돈자루가 그대로 발견돼서 얼마나 정말 혼이 날 정도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 또 가야 되는데 요셉의 명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모든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그냥 일반 식당 다니고 총리의 관저, 총리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말 원치 않는, 자신들은 분명히 지불했는데 그 돈이 각 형제의 자루에, 10형제의 자루에 다 들어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우리는 이제 총리의 노예가 되거나 우리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것이라고 하면서 넘겨짚어 오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형제들은 총리의 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이 관저에 도착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 지은 죄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몰라요. 왜 자기들의 가방에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지. 어쨌든 절도범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애굽 총리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억류되는 것이 아닌가, 노예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진짜 곤장 맞는 건 아닌가 별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자신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변명하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그들의 절박함에 애절한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에게 내 주여, 20절에 보면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정말 총리를 만나기 전에 총리 집에 청지기를 일하고 있는, 여기도 주가 그래도 요셉 밑에 2인자 아닙니까? 집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내 주여, 이 사람들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형제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요셉의 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칭을 씁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청지기도 엄청난 자리이니까요. 더구나 이 곡식 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시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은 스스로 낮추어서 종처럼 낮추며 요셉의 청지기에게까지도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여관에 들려서 나귀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한 형제의 꾸러미에 그 돈이 도로 다 있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나중에 집에 가니까
모든 형제에게 그대로 다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내용을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 중에 아무도 곡식값으로 지불된 돈을 곡식 자루에 감추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요셉을 팔고 그럴 때는 정말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요셉이 미워서 동생을 과거에는 팔 정도로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 형제들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형제들은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읽었는지 요셉의 청지기는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켜줍니다. 이제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자, 사실은 돈 뭉치를 자루에 집어넣은 장본인은 청지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돈 뭉치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면서 이렇게 덕담을 오히려 꺼내고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로부터 덕담을 듣는 이 형제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 좋겠습니까? 어떨까요? 어리둥절하겠죠. 더구나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 너희 아버지의 누굽니까? 야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본문의 의미도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들이 아직 자신의 주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두려워 말라고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므온을 풀어줍니다. 자, 시므온을 풀어주고 형제들에게 만나게 한 것은 시므온이 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안심시켜 줍니다. 시므온은 아마 이렇게 감옥에 있다기보다 애굽의 어느 집의 관저에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잘 또 요셉이 형에게 하나 볼모로 잡은 시몬 형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안전하게 형들이 도착하자마자 시몬을 먼저 내보내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형제들은 시몬의 석방과 더불어 조금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의심을 어느 정도 좀 거두고 마음을 좀 놓았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형제들을 요셉의 관저로 들어오게 한 뒤에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고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 손님에게 발을 씻는 물을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며 또한 이 나귀나 낙타에게 이 먹을 것, 꼴을 먹이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예법입니다. 예법. 왜냐면 이 여기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 게다가 양말 안 신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외출을 다녀온 후에는 또 광야니까 흙이 많잖아요.
발이 아마 뽀얄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와 흙으로 이렇게 좀 발이 더럽기 때문에 항상 집에 오면 이렇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그들의 에티켓입니다. 자, 또 여기서 이 형제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제 정탐꾼의 혐의가 완전히 벗겨졌음을 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발을 씻고 휴식을 취하며 이제 요셉을 맞을 준비를 갖춥니다. 자,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은 예물을 정돈합니다. 자, 여기서 예물은 일반적으로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존경이나 충성 또는 복종의 표시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난 요 앞달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떠나기 전에 그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선물로 다 싸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가나안에서 준비한 예물들을 애굽 총리가 이제 이 형제들을 만나러 올 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뭐가 더 우선습니까? 뭐가 더 좋을까? 하고 이렇게 이제 배열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런 모습은 이 청지기를 통한 요셉의 정중한 대접과 또 형제 시몬과의 극적인 상봉, 또 애굽 총리와의 이 오찬을 예고, 이런 것들을 좀 좋은 것들이 앞에 있는데도 형제들은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그냥 건강하게 돌려보내준 것 보면 우리를 어떻게 종으로 노예로 만들거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우리를 노예로 삼으면 어떻게 하지, 또다시 우리를 모두를 옥에 갇히거나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리고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친교를 나눈다는 의미인데 가깝게 교류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보면 뭐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이렇게 안면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그만큼 정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하고 낯선 사람하고 아무나 밥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문화도 우리 한민족의 문화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깝게 게다가 오늘 애굽의 총리가 그냥 평범한 이 목자들인 평민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총리가 있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이렇게 타국에서 온 평범한 사람들과, 그것도 일반 식당이 아니라 총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관저로 들어오자 형제들은 집에서 가지고 온 이제 예물들을 요셉에게 드리고 이제 예법에 따라 정중히 절을 합니다. 자, 그들이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지난번에도 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도. 그때는 베냐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석방되어 있던 시므온도 있고 가나안의 아버지 집에 있던 베냐민도 데리고 왔어. 지금 11 형제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이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들은 그 앞에 있는 요셉이 꾼 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요셉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과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 믿음으로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셉은 다시 아버지의 안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자,
요셉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궁금했던 베냐민은 보았잖아요. 베냐민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연로하신 아버지의 건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가장 먼저 지금 묻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은 7년 흉년 중이잖아요. 대기근의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자, 이때 안부 인사는 일반적으로 평화로 번역되며, 이 안부 인사 평화는 어떤 건강이나 삶의 상태가 좋은 것과 함께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또 누구와 분쟁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샬롬, 이 샬롬이 결합되어 있는 아주 짧지만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도 인사가 샬롬으로 하라고 그러지요. 그쵸? 자, 이렇게 요셉은 많은 것을 물을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정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지만 가장 큰 관심,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샬롬하신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이 아직도 지극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물어주시자 아버지가 잘 계신다고 답변합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요셉의 질문이 그들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과는 달리 연로하신 자신의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자 이제 형제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마음을 보입니다. 자, 아버지의 소식을 재차 묻고 난 뒤에는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쳐다봅니다. 자,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니까 앞에 있는 또 건장한 청년 베냐민 동생을 쳐다봅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이제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쏟는 요셉. 자, 첫 번째 상봉에도 한번 눈물을 닦고 나왔지요. 형제들을 봤는데도.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봤으니까 더 눈물이 배로 쏟아졌겠지요. 자, 요셉은 낯선 그 청년을 이미 베냐민으로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은 봤으니까요. 한 명 낯선 젊은 청년이 베냐민으로 확신하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그 청년이 그들의 막내 동생인지 작은 동생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저자는 여기서 베냐민과 요셉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뭐를 쓰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난 친형제입니다. 둘만 친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의 특별한 관계가 여기서 처음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요셉의 격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소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소자여. 요셉은 자신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형제들도 다소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먹을 것을 주거나 입을 옷을 주거나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냐민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요셉은 10년 이상 이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베냐민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주신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을 축복한 요셉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를 수 없어서 자리를 잠시 떠납니다. 자, 첫 번째도 떠났고 이번에 또 떠납니다. 자, 혹시라도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쏟아 신분이 들통나지 않도록 아직은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끌어오는 감정을 누를 수 없어서 자신의 안방으로 들어와서 웁니다. 우리 30절 3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쵸? 얼마나 반가운데 그쵸? 자,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채 계속되는 기근과 또 거친 광야로 여행으로 지쳐 무기력하게 엎드러져 있는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이 아주 불쌍하고 측은한 그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막 스스로 애태우는 듯한 고통을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에 이 창세기 저자는 그냥 아주 짧게 생각보다 간결합니다. 저자는 표현의 공백들을 우리 독자들에게 그 감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참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격한 감정을 추스른 뒤 얼굴을 씻고 나와서 오찬을 다시 차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자석이 있습니다. 이 관례적으로 애굽인들은요, 그 히브리인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깁니다. 자, 애굽인들은 외국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까요? 부정한 것을 간주합니다. 이렇게 나란히 먹으면 좋잖아요. 우리처럼. 그렇죠? 나란히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외국인들과 식사를 금기하는 것은 어쩌면 애굽의 문화적 우월의식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좀 자만감 그런 것들이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형제들은 이 따로 마련된 식탁에 나이 순서대로 배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형제들의 나이 순서에 따라 배석되자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순간 아니 이 총리 대신이 우리 뒷조사를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총리 대신이 그 정도 뒷조사 할 수도 있겠지요. 안 해도 알지요. 자, 베냐민에게나 그런데 5배나 많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눈에 보이도록 편애를 하였습니다. 자, 이 애굽인들의 숫자 개념에서 5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애굽인들은 5자를 좋아합니다. 자, 지금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렇죠? 예, 이 5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주는 음식의 양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음식을 베냐민에게 제공한 것은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런 행동 속에서 형들을 테스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어쩌면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의아해할 만큼 베냐민에게 5배나 준 것은 좀 놀랄 행동이지만 형제들은 이것에 대해서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우리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막내가 너무 고생해서 음식을 더 많이 줬다, 이렇게 배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자비로운 태도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형제들이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는 언제나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형제들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거 요셉이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모른 척하고 뒤에서 음식 먹으면서 결국은 상인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평안, 이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모두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